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희 집에 처제가 한 명 있습니다. 골드미스거든요. 골드미스. 저는 골드미스 자매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76, 75 이상. 그쵸?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골드미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결혼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요. 자가용을 사는 거예요. 자가용을. 제 처제도 1년 전에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때 신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차를 하나 샀는데 이제 시험 운행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처제는 월요일 날 오프였어요. 그래서 늘 월요일 날 쉬는데 그날 자기가 한번 회사로 한번 갔다 오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다 됐느냐 했더니 다 됐대요. 차 다 점검해보고 타이어도 점검해보고 최신의 내비게이션도 장착했습니다. 나비로 다 그 당시. 그날 간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운전하신 분은 알겠죠, 그죠? 아닌 게 아니라 2시에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의 중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서 잘 갔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 처제는 광명에서 신촌으로 갑니다. 광명에서 신촌으로. 근데 처제가 하는 말이 형부, 나 영등포 롯데백화점 지상 주차장 입구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세요? 주차장 입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냥 올라가라.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지 어떡할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 있는데. 저도 막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잘 집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랬어요. 운전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 광명에서 신촌으로 가려고 그러면 서부간선도를 타고 성산대교를 타고 가거든요. 영등포 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호기 있게 출발을 했답니다. 운전 초보자들 다 경험했겠죠, 그죠? 버스가 다니는 큰 길로 딱 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만 보이는 거죠.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근데 최신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잠시 후에 좌회전 하십시오, 그러죠? 근데 초보자들은 소리만 들리지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제가 너무 긴장하니까 좌회전 하라 그러니까 좌측으로 꺾는 길이 있으니까 꺾었어요. 우회전 하십시오. 우회전. 뭐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영등포 롯데백화점 지상주차장 입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차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그죠? 내비게이션은 최신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길가에 있는 표지판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제의 이 첫 도로 주행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지휘자매가 간증했듯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는 거 다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요새 우리 친구들, 제가 학생들을 하고 사역하는데요,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멘붕. 어떤 거지? 어쩌라는 거지? 저희 학생들도 종종 저한테 찾아와서 묻습니다. 간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물론 교회에서 봉사란 뭐 저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 좀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그런 사건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저어 놓을 때 탁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조용할 때 3, 4, 5 모여서 누가 어떻게 낫대더라 간증 집회도 막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혹시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 성경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로가 쳐지면 세 가지 반응을 하거든요. 어떤 친구는 이건 뭐지? 이래가지고 막 찾아봅니다. 성경에 왜 가로가 쳐져 있지? 그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로 그냥 필요해서 쳐졌겠지.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절대로 목사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어요. 그죠?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사람들에게 한간에 떠돌아다녔던 소문들이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것도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내용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황 온천이었다. 그래서 가끔씩 온천물이 이렇게 끓어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도 있고, 그죠? 또 종기도 나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온천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소문이라는 게 불리고 부풀려서 모든 병도 낫는다더라. 근데 또 처음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막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그 장소에 38년 된 병자, 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절대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고, 철저하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연못에 보면 가장 그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3절에 나온 이 사람들만큼 그 절망스럽고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이 아니라 낙심의 집이고, 그죠? 그냥 화병 돋는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베데스다 연못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에 누군가가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주고, 이제 연못이 이렇게 끓어오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이 오른쪽이야 이러고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죠? 또 잠시 움직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선가
물이 끓어오른다 이런 소리를 들려오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이었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다들 은혜 받는다고 했는데, 그죠? 오늘 지휘자매가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해주셨는데 정작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죠? 근데 그것을 정작 나누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제가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엄마랑 이렇게 거실에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빌라기 때문에 좁거든요. 근데 뭐 거실 겸 식탁 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식탁에 앉아서 바로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조용히 좀 하라고, 내가 인터넷 강의 듣고 있지 안 보이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야, 너 방에 들어가서 그거 인터넷 강의를 듣지 왜 굳이 엄마 옆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춘기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집에 방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끊긴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엄마 아빠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렇지 않아도 070 그 무선 공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 조그만 빌라니까 다 이렇게 어디든지 다 와이파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넷북을 가져오라고 하고 저한테 뺏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희 집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고 이름도 없고 뭐 출처도 없는 이웃집 거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북 사용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인터넷을 이거 우리 집에는 5개 안테나가 빵빵하게 터지는데 너는 겨우 2개짜리 연결해놓고 이거 안 된다고 말하고 엄마한테 화내고 아빠가 들어가려더니 아빠한테까지 덤비고 너 좀 저기 화장실로 와라, 내가 막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현욱이가, 아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아빠 제발 이 얘기는 하지 마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외부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학생들 사역을 하니까 꼭 이 얘기를 해요. 요새 갤럭시 S3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새 갤럭시 S3가 대세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갤럭시 S2 가진 애들은 3 가진 애들만 보면 기가 죽어요. 오, 뽀대 난다. 막 화탕하면 이렇게 막 민들레 누르면 막 블룩블룩하고 막 날아가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렇게 부럽니? 부럽대요. 빨리 이 노예 계약이 끝나야 바로 자기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노예 계약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간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갤럭시 S2 갔을 때 생각해 보라고 해요. 몇 년 전이죠? 불과 2년 전에 그게 대세였어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서 가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또 새로운 모델 만들어 놓고 네 거 후졌지?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맹인보다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물이 끓어오른다 그러면 저기구나. 물이 끓어오른다더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는, 뭔가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마음대로 못 가는 사람이에요. 못 가는 사람. 알고는 있는데 마음대로 못 가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제자 훈련도 잘 받고 리더 훈련도 잘 받아서 알아요. 우리 매주마다 이 양육수료자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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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런 분이지.
근데 정작 자기 문제 앞에 자기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들 안에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저는 이 플랜카드만 보면서 기가 죽어요. 이거 만들려면 저희 사역 한 달 헌금 모아도 지금 못 만들거든요. 와, 자, 이게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여름 수련회 때마다 단기 선교, 국내 선교 할 때마다 꼭 동기부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안에서, 그죠? 쟤는 스스로 갈 만한도 할 텐데 올해도 또 동기부여해야 되겠네. 늘 동기부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들 가만히 있죠, 그죠?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래요. 여전히 수련회나 무슨 집회나 뭘 한다 그러면, 훈련한다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마음이 감동이 없어요. 저는 학생들하고 사역하면서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한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만 나눴던 이야기고, 이제 본인이 그것이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공예배 때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리얼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주저리 오는 날이었어요.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간사님, 제 결혼할 자매랑 인사하러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와라. 근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어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전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간사님, 저 혼자만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래서 혼자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니?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자매 엄마가 비 온다고 가지 말라 해서 못 나왔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 얘를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결혼한다고 오면 좀 조사도, 이게 검사도 해보고, 이들이 결혼해 보면 검사 있습니다. 알죠? 7호 또래 이상 다 아시죠, 그죠? 검사해서 어떤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하면 이런 위기가 올 텐데 이 부분을 좀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제가 도와주거든요. 근데 자매가 안 왔으니까 못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둘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둘이를 제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이제 결혼 일주일 남겨놓고 사단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새 웨딩 촬영은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서 자기 홈페이지도 올리고 뭐 막 여러 가지 막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합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결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제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형제가, 보통 형제들이 집을 구하잖아요, 그죠? 집을 구하는데 이렇게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구했는데 빌라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억이에요, 요새는요. 억. 네. 빌라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래, 좋다. 뭐 어떠냐? 그런데요, 간사님, 자매 엄마가 빌라에는 자기 딸을 못 보낸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죠? 장모님이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형제 아버님이 들으셨어요. 어른들이 한바탕 붙으신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어른들은 또 감정으로 싸우잖아요. 그래, 그만둡시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뒀어요. 당사자들은 어떠냐? 그랬어요. 이 자매가 잠수를 타고 안 만나준대요. 문자가 왔는데, 오빠, 나는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은 못하겠어. 그랬다.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친구도 당황스럽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고 연속극 같은 이야기 같죠? 요새 그러고 살아요. 근데 더 불행한 거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같은 교회에서 만났고 그 자매의 집안이 굉장히 믿음의 집안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왜 몰랐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랑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몰랐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오고 아파트라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사랑을 던져버려요. 요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와 계십니까?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낙심과 열등감의 자리입니까? 우리 지지자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낙심, 실패 앞에 아무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 학생들하고 사역할 때 제가 자주 보여주는 영상들이고 또 묵상하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EBS 영상인데요.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깊이 묵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가지고 진홍색 침입자라는 것을 치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드로. 사실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디드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나와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영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주니까요,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아직 어린가 봐요. 우리 전원이 교회 친구들은 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준비됐나요?
Name bird girl, name bird girl, name bird girl now.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디드로의 옛 신뢰곡을 추억하며 감동이 있나요? 저는 이게 뭐 복음적인 영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이 혼란이 왔지? 디드로가 얘기하죠. 왜 내가 우울하지? 디드로는 철학자입니다.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의 전략으로 씁니다. 쉽게 말하면 디드로 효과라는 거는, 제가 이 넥타이를 선물 받았거든요. 젊은이 교회 한 자매로부터. 이걸 사니까 선물 받으니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이거에 맞는 와이셔츠를 하나 사야 된다, 여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죠?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이걸 사주세요. 이거 샀는데 어때요? 올 여름이 오니까 여름 양복이 없는 거예요. 여보, 이것도 샀으니까 양복을 하나 삽시다. 여름 양복을 사줬는데 제가 제 아내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을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탤런트처럼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최신의 버튼 하나, 제가 지금 자켓을 벗고 왔잖아요. 저기 있는데요. 저걸 하면 숨을 못 쉬겠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여기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거든요.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살을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옷을 내 몸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옷에 제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루고 산다는 겁니다. 디드로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에 자꾸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액세서리를 막 사잖아요, 그죠?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좀 생존하면서 공부해야만 했었습니다. 장학금을 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공부만 했겠습니까? 제가 공부만 했을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철야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여! 장학금을 주시옵소서. 다 그런 경험 다 있죠, 그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요번 학점 올 A 뿔입니다. 올 A 뿔입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막 목이 쉬도록 했어요. 물론 다른 기도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장학금을 위해서는 더 세게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게 진짜예요, 진짜.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대문을 탁 나서는데 하늘에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A 플러스. 웃지 마세요. A 플러스예요, A 플러스. 구름이 A까지는 나오기 쉬운데요, 플러스는 어려워요. 그러니 저 안에 어떤 환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잘 보고 수련회도 가고 거짓순례도 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편으로 성적표가 옵니다. 그렇죠, 목사님? 옛날에 그랬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뜯었겠어요. 쫙 뜯었는데 C 플러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건 뭐 A뿔도 좀 있는 것 같은데 C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야말로 토털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 당시에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부터 생각하더라고요. C 플러스 학점 하나에 제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 소위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잠수를 타게 됐습니다. 사실은 말로는 우리 지휘자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했는데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했지만 정작 나는 장학금을 위해서 살았고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했고 A뿔을 받아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게 내 안에
솔직한 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C뿔이 오니까, C 플러스 학점이 오니까, C 학점이 오니까 모든 게 다 제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1등하고 유명해지고 자급 타는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학점 낮아가지고 장학금 못하고 막 이런 친구들 막 절망하고 있으면 제가 측은지심으로 봐요. 그래, 간사님도 그랬어, 목사님도 그랬어,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아마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0이 다 돼서 신학 연수를 하러 갔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 않았나요? 싱가포르로 가는데 성적표를 떼오려는 거예요, 영문으로. 근데 그때 제가 8호학번인데 C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때요? 제 안에 이렇게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 이야기를, 내 간증을 나눴지만, 우리 지휘자매의 간증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디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왜 답답하고 불안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요. 지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이 박태환 실격당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온 국민이 박태환 실격 때문에 막 그냥 절망하고, 그죠? 아마 밤에 또 그게 번복됐대라 박수 치고 막 난리쳤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전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에도요 실격패가 있어요. 실격패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에 13장 5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실격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너는 실격자야. 목사님의 신간책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마지막 장에도 나오죠, 그죠? 천국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천국 문에서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는커녕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 전 인류를 향한 얼마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값없이 우리를 사시고자 하는 그 의미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인지도 몰랐고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잘 보세요. 심지어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적인 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내용, 이 기사에 이렇게 저변에 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 이미 그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답답함과 절망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는 게 과관입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그저 자기에게 감동과 은혜를 못 가져다 주는 저 연못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본질을 질문하는데 나 저것 때문에 불행해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왜 나에게 장학금 안 주셨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하죠? 계속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그날 예수님이 왜 자기에게 왔는지, 저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왔는지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울하지? 왜 힘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는 거죠. 제가 디드로라는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니? 이 문제 해결에 찾고 싶니? 근데 내가 어디에 서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해버려요.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 옆집 와이파이를 붙들고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자기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에게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안 들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패배의식과 절망에 빠져있는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가 붙들고 있는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자리 떨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이거와 단절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화의 하이라이트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 결론으로 끝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치고 일어나야 될 내 자리, 내가 그저 좌절하고 깔고 앉았던 그 자리, 절망들, 비교의식들, 이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베데스다의 기적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물이 움직인다! 막 달려가서 최고 먼저 들어가고, 그래, 나는 1등을 했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1등을 못했어. 심지어는 눈먼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 환자들, 그들은 그 연못에조차도 가보지 못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의 이 기적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2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 이제 다 여러분들 보내고 이제 가을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의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요.
정말 조금 이렇게 자매들이나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무슨 답을 알려주고 이렇게 사십시오, 원리를 가르쳐주고 내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에 여러분 반응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얽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디드로에게 붉은 실내복처럼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주위에 있는 친구도, 심지어는 가족도 나의 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들, 차마 내가 입을 통해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령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떨치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대로, 아버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이 문제들, 이 아집들, 고집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지요 생명 없고 능력 없는 연못만 붙잡고 살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38년 된 굴레에서 병자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